오늘 저는 신앙의 힘을 믿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신앙의 힘, 그 힘은 얼마나 클까? 신앙의 힘은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토끼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이고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측정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대다수의 토끼에게 부정적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토끼 한 마리한테는 혈관의 지방이 오히려 60%나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본 결과 그 토끼를 돌봤던 연구원이 모기를 줄 때마다 다정하게 토끼 한 마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예쁘게 쓰다듬어 줍니다. 축복하면서. 자, 식단이나 유전자보다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애정이죠. 그래서 이른바 토끼 효과, rabbit effect라고 하는 토끼 효과라고, 그렇게 동물도 사랑을 주면 건강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끝없이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정보와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또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지치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최대의 힘이 뭘까? 그것은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성경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사랑,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작은 자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푸신 그 깊은 사랑을 알기 시작을 하면 세상은 달라져 보이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이란 참 신비의 세계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역사를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로 잘 계산이 되지 않아도, 알 수 없는 미로의 세계를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은 사랑 안에서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생 라합,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무슨 얘기일까?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에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지, 또 좋은 일이 있는지, 왜 내가 절망을 해야 하는지, 왜 어두운 밤을 만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은 그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뭘 알까요? 결과를 압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승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에 이 후렴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믿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 미지의 길, 이해할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만남도 모두 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 왜 유익할까? 고난을 받게 되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을 하죠. 생각의 차원이 달라지고 마음의 구조가 바꿔지고,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생이라는 이 여인 라합이 어떻게 새 역사를 창조하는 영적 거장 중에 거장이 될 수 있었을까?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인, 비참한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은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신앙의 힘, 얼마나 엄청난 힘이 있을까? 신앙은 신분을 초월하고 과거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신앙 안에 있습니다. 신앙은 인종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운명을 초월하는 능력이 신앙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인생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 믿음의 조상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에서부터 정말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요셉 쫙 나오죠.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왕실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맨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만왕의 왕의 그 족보에 결국은 이름을 오르게 되죠. 자, 다윗 왕,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상,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자, 신앙의 힘, 신앙이란 무엇일까?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내 머리로 다 이해해지는 것 누구는 안 믿습니까?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나안 땅의 형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여리고 성의 백성들,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사나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정탐꾼은 어떻게 일들이 전개될지 전혀 계획을 알 수가 없었고, 라합도 전혀 자기의 장래의 일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다. 신앙이란 뭘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자, 하나님의 숨은 계획, 전혀 내 생각대로 이해되지 않는 계획,
긴 역사, 그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건설 회사에서 오래전에 지은 낡은 빌딩을 폭파시키고 해체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뭘까? 그것은 건물 안에 사람이 남아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건물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그 건물을 폭파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폭파시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이죠. 자, 여리고성 안에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는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딱 한 사람은 기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라합이었죠. 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어를 보면 결국은 창기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잇는 이런 사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출신이라고. 이렇게. 어쨌든 과거가 험악해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출신이에요. 근데 어때요? 여리고성의 이 한 여인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아주 두 사람을 파송을 하는데 특수부대, 특공대 두 사람을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바로 기생 라합과 같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부족한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바로 특수부대, 특공대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춰져 있는 일들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미지와 같은 이 땅의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신앙.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행하는 일에는 우연한 만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고 행하는 일에는 우연한 만남이 없다. 자, 두 사람의 특공대가 여리고성으로 갔습니다. 결국은 라합을 만나죠. 우연한 만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중간절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하필이면 왜 기생집에 들어가게 됐을까? 두 정탐꾼은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만남도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사랑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가스펠 싱어 가운데 네나 마리아, 여러분 잘 아는 네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었다. 그리고 그 훗날 나의 삶은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몸을 팔아서 삶을 연명해가는 매춘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묵어야 했을까? 기생 라합은 누구인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써서 결국은 두 정탐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천박한 여인을 통해서 두 특공대가 구출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앙의 힘이 뭘까? 이 세 번째는 약속하신 축복의 길에도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신앙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장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발바닥으로 밟는 수고의 땀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형통의 길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사업에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게 되면 엄청난 힘이, 신앙의 힘이 생겨난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들, 특수 부대원들의 정체가 들통날 위기를 맞아서 몸을 급히 숨기게 되고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갖가지의 장애물들을 통과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에 들어온 사실들을 알았고 기생 라합 집에 숨어있는 것을 알고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왕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두 사람이 들어갔다, 이걸 아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데도 죽음의 위기가 있고 또 고통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생 라합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믿음의 두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야신, 야구의 신이라고 하는 김성근 감독이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동수 선수는 2000년 30의 나이에 이 김성근 감독을 만나게 되고 호된 훈련 끝에 이 최동수 선수는 야구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1할 9푼의 타율이었는데 이 김성근 감독의 이제 조율을 받으면서 2할 9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루는 일본에 있던 김성근 감독에게 자정이 넘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최동수 선수였습니다. 감독님, 저 동수입니다. 야, 이 시간에 웬일이냐? 그리고 너 지금 어디야? 예, 잠실 야구장이에요. 왜 집에는 안 가고? 혼자 방망이를 쳤습니다. 오늘 안타를 못 쳤어요. 내일은 꼭 치려고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 이 김성근 감독은 한마디로 침묵을 깼습니다. 너 미친놈이구나. 너 미쳤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최 선수는 펄펄 삘 듯이 기뻐했다 그럽니다. 자, 야구를 하는 선수가 유명한 감독으로부터 너 야구에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칭찬이었습니다. 그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평가는 뭘까?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가장 위대한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신앙은 뭘까?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앙은 전 존재를 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전 존재, 내 모든 것 전체를 바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박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담보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용단을 내립니다.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 스파이가 있음을 알고 있는 여리고 왕이 라합을 소환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빨리 두 놈을 잡아와라. 감히 누구의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고 신앙의 결단이고 입술에 발린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자신 전 존재로 걸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말, 왕 앞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온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두워져서 성문을 닫을 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빨리 따라가시면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 목숨을 건 이 기생 라합의 신앙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두 사람이죠,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운 것이죠. 자, 결국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은 쉽게 사라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라는 힘은 뭘까? 과정은 몰라도 결론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길에 우연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만남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약속하신 축복의 길에도 반드시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있어도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들이 벌어질까.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천박한 삶을 살았다는 초라한 여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 때, 신앙으로 살 때 이런 기적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다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